같은 녹화되면 안 해라. 오늘 2023년도 구정 예배이고 또 오늘이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말씀보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제사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지내던 제사는 그 삼국시대 전으로 올라가면은 원래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가 없었고 그냥 자연 신을 그냥 숭배하고 도교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해왔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또 유교 문화가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가 발전한 것은 우리 이성계가 불교 문화를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공자님의 유교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 지내던 차례 예 방식은 공자님의 가르침이었었어요. 공자님의 가르침이었었고 그 공자님의 가르침 차례 예식에 의하면은 돌아가신 부모를 기리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그 예의 범절이었습니다. 예의 범절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종의 제사와 결탁이 돼서 요즘 근래 지내던 그런 제사가 됐던 거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코자 동물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그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제사가 시작이 된 유래는 일단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몇 구절을 보겠지만, 그 제사가 구약식으로 제사가 지내지다가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다가는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제사법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오늘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 먼저 출애굽, 옛날의 제사 방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방법이 어땠었나? 출애굽 20장 24절 25절 우리 윤건선님이 봉독해 주세요. 내가 출애굽 2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았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의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로다. 아멘. 지금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은 내가 토단을 쌓고, 우리가 제사 지낼 그 제단 축성 방법이에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라. 최초의 제단 축석 방법과 제단을 어떻게 만드나 하는 그 방법이었어요. 이 제단 축석 방법에 들어가면은, 레위기에 들어가면 제단 축성을 어떻게 축성을 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제단 축성을 이렇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했다는 거죠. 염소를 잡고 또 소를 잡고, 형편이 또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뭐 비둘기나 뭐 작은 새 같은 걸로다가 드리기도 했고, 그런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런 제사법을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내는 원리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것을 면하는 거를, 내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짐승을, 죄물이 된 짐승을 우리가 안수를 해요. 그 제사장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걔한테 떠넘겨요. 떠넘겨서 걔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돼, 인간이. 그러나 그 죽어야 되는 걸 모면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제사법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짐승한테 죄를 떠넘긴 거예요.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다시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또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또 비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맨날 반복을 해요. 반복. 그 제사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얘들이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수, 그 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몸소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시 죄 없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단번에 그 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제사가 어떻게 예배로 변하는지를 좀 보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제사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절까지 찬우가 공독해요. 레위기 1장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를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가리를 물고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꺾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헌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찬우가 지금 저 1장부터 17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그 봉독한 내용처럼 제사 방법은 그랬어요. 내가 앞에 모두에서 안수하고 그 제지내는 방법을 얘기했죠. 이게 심지어 그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화제라 했어요. 화제. 불에 태운 데라서 화제라 했고 그 제 지내는 종류는 엄청 많았어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는 여기서 레위기 1장, 2장, 3장, 7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예요. 7장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옛날에 지내던 방법을 소개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뭐 지금 다 옛날에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다가 재현을 할 거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사가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되었고 인류의 사람들의 죄 지은 것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으로다가 우리가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요새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지내는 제사는 예수님이 왔다 간 이후로 그 제사가 이제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어가며 우리들이 예수님은 또 뭐라 하셨으며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녔어요. 뭐 갈릴레를 비롯해 가지고 그 뭐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어요. 베들레헴으로부터 갈릴레를 바다 근처로부터 지금은 사마리아 땅까지 가다가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또 히브리인들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좀 갈래가 달라요. 달라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다윗의 후손 그 유다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예배할 때를 본문에서처럼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를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앞에 딴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기 위해서 요 만나는 장면 그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앞으로 예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걸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예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배가 진짜 진정과 신령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러 내가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거룩한 산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들의 영적 예배래.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예배래. 그게 어떻게 들어갈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지금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그게 바뀌게 되고 나로 인해서 바뀌게 되고 내가 그것을 보여줄 것이고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변천을 돼가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예배가 변하는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한 얘기죠.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 제사가 이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제물이 되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구약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했지만 그 제사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한 번에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루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장에 12절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이걸 다 읽고 설명을 하는 게 맞지만 그걸 다 읽고 설명을 하려다가는 좀 힘이 들고 어렵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핵심적인 말만 오늘 전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말만.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 역할을 하면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율법의 그 불완전한 거를 완전히 이루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가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을 단번에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가신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차차 그 말씀은 다 보기가 어렵고
그 말씀을 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핵심적인 말만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4장 49절 58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마태복음 맞나? 15장인데 14장 49절 58절 그 제가 잘못 적었네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가복음 14장 49절 5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이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또 들에서도 가르쳤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이는 장소에 가서 내가 하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방법도 바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설명을 하면서 맨날 날마다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붙잡지 않았었는데 이제 나중에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받게 되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5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말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 보고 헐어버려도 내가 사흘 안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안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 40몇 년인가 한 50여 년을 지으면서 만든 그 성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고 그 또 없앤 성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세우냐 이해를 못했죠.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해한 내용이 지금 오늘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얘기를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61절. 여기 61절에서 보니까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말을 되새기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라 하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이 성경의 말씀은 다 꼬리를 전체적인 거로 말을 갖다가 비밀을 풀으려면 전체적인 내용을 맞춰봐야 돼. 맞춰봐야 돼서 핵심적인 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그 어린 제자로서 요한은 하나님 그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배웠고 그분이 또 가장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고 뭐 요한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썼지만 이 계시록을 그분이 썼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때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을 얘기하는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때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을 보지 못하였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이제 그 성전이 우리가 보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하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19절 보고 21절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 또 나오시죠. 21절 볼게요. 요 중간에 뭐 저기 유대인들이 한 얘기 있는데 뭐 22절은 빼고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 그렇게 성경이 이제 앞으로 바뀌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들조차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성전이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말씀이라 이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번인가를 나타났잖아요. 4번을 나타나가서 한 5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보여줬을 때 그때서 그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기억하고 인제 알게 됐다는 것 같다가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먼저 보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황당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기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는 이거 바울 사도가 한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가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우리 몸도 성전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인 말만 이제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하신 온전한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온전한 뜻에 따라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몸도 성전이라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꼭 교회만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몸들에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교회 나가서 교회가 성전인 줄 알고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했지만 앞으로는 각자 개인의 몸도 다 성전임을 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앞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몸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옛날에 나 혼자 살았을 때는 짐승들 마냥 그냥 입력된 대로, 정해진 대로, 그냥 본능대로 내 할 일 막 하고 살아면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와서 함께를 해요. 함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적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예? 왜 우리는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진짜 멋지게 남들보다,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느냐? 예?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의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삶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나가게 해달라는 거지.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참 힘들어보고 어려워 보이면 조금 도와주기도 하시죠. 안전을 좀 도모해 주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 내 뜻에 달려있는 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어요. 너희한테 자유롭게 네가 어떤 목적과 뜻을 하나님한테 배운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누리라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했어요. 그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이에요. 그건 내가 그거를 잘하고 못하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을 받고 상금을 받는 거는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상금을 주시겠지만 살아가는 몫은 나의 몫입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답게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지도를 하면서 리더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많을 때 서로 협력해서 이 사회가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협력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배웠어도 내 머릿속에서만 맘들고 내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실용하지 않고 생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좋은 하나님, 그 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가다가 조금 잘못 가도 이해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적지가 우리는 확실하니까 그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절대 하나님한테 떠맡겨도 아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거를 갖다가 떠밀어도 아니 되는 거 아니 되고 내가 누구한테 떠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닥친 운명이고 나한테 닥친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구정 예배를 통해서 또 이게 셋째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지신 임무로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방향을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불완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마음대로 우리 육신의 마음 따라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확실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 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고 우리 가족만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어느 곳에 생활하든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에 못 미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회가 하루빨리 바로잡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옵나이다.